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양대 주악에 맞추어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사모하여 주님의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헤아려 주시며 악하고 더러운 것을 정결케 하옵시고, 오늘도 주의 성전에 올라와사오니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은혜의 담배에 흠뻑 적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번 시편 14편의 말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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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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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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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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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금동명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주일 예배로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저희들에게 사순절의 절기를 허락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을 기억하며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극히 높고 높은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발걸음을 생각해 봅니다. 주홍같이 붉은 저희들의 죄악을 흰 눈같이 깨끗하게 씻기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모조리 받으시고 못 박혀 죽으심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이 지신 십자가 앞에 저희들의 죄와 교만과 자아를 다시 함께 못 박히기를 소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뜻보다는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어리석은 저들이기에 더욱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준비하고 예배해 주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모든 성들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주신 삶을 오로지 하나님께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거함을 얻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희생을 깊이 묵상하며 회개와 절제의 생활로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사순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셨사오니 저희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의 흐트러진 마음을 추스리고 일어나 처음의 사랑을 회복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을 앙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자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원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을 원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는 참으로 살아있는 교회, 영성 있는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배를 통하여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찬양을 통하여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마다 구제와 선교에 앞장서게 하시고 저희 모두가 이웃 사랑으로 주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많은 교회가 사회를 변화시키고 선한 역량을 발휘하기보다는 세상의 근심이 되고 조롱에 전락되고 있습니다. 믿는 저희들도 탐욕과 물질의 포로가 되어 물질의 풍요를 제일의 가치로 추구하며 성령의 선하신 능력을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했듯이 능력은 잃어버리고 말만 앞세우는 우리의 경솔함과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으로 교회 생활에서도 가정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우리가 머무는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의 백성으로서 능력을 나타나게 하시고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1년 넘게 지속되는 코로나19 확산 사태는 여전히 저희 삶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했지만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불안 속에서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저희들의 삶 속에서 벌어질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회복의 하나님께서 전염병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 땅의 백성들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믿는 저희들이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완악한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인하여 절망 가운데 놓여있는 이 세상이 소망이 가득한 동산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나라와 열방이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병상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고 참으로 돌보는 가족들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은혜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치유 역사를 소망하는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이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이 저희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귓가에 들릴 때에 저희들이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신령 가운데 생수 같은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듣는 우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고 섬기는 예배위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원신한 손길을 기억하시고 주시고자 하는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종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 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창세기 3장 11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창세기 3장 11절에서 19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사오니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우리의 영혼의 양식과 만나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더욱더 주의 말씀에 합당한 자녀로 서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복된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전에 올라온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도 계속 볼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죄가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무엇을 어떻게 파괴하였는가,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이 죄로 파괴된 가정 속에서 어떻게 그런 죄의 영향력을 우리가 이겨나가고 극복하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이 가정을 회복해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죄가 아담의 가정에 들어온 뒤에 남편의 어떤 역할들이 파괴되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죠. 죄가 가정에 들어왔을 때 남편의 역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역할, 가정을 궁극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이 남편의 역할에서 실패하게 되었죠. 남편으로서 아담의 실패는 이 성경 한 구절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3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그가 가정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더라면 이 한마디면 충분해요. 내가 먹었습니다. 내가 먹었습니다. 이 말 한마디면 충분했는데 내가 먹었습니다라고 말하기 앞서 구구절절히 앞에 변명의 말씀, 변명의 말과 책임을 회피하는 말을 구구절절히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나중에 살아야 내가 먹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먹게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남편이 가정을 책임지는 일에서 실패했다면 가정에서의 권위가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겠어요? 가정에서의 권위가 상실되었다면 어떻게 가정의 대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대표는 한 가정을 영적으로 다스리는 이 사역을 말하는데, 가정을 궁극적으로 책임지는 일에서 실패하고 가정에서의 권위가 상실되었다면 가정을 영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길이 도무지 열리지 않겠죠. 이제 남편의 역할에 실패한 아담에게는 아내의 거센 도전이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정에서 모든 남편에게 모든 아내들의 도전이 거세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죄로 인해서 아내의 역할이 어떻게 파괴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우리 사랑하는 아내들이 내가 정말 죄에 파괴된 이런 역할 속에서 아내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본래 주신,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그대로 내가 가정을 이끌고 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내가 잘못되어 있다면 내 자신을 바르게 잡고 본래 하나님께서 주신 아내의 역할로 또 돌아가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아내의 역할이 죄가 들어와서 어떻게 파괴되었는가?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돕는 배필의 시작.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하와가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하와가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 이것은 아담이 대답한 그대로 따라한 겁니다. 아담은 이렇게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하니까 하와도 똑같이 이렇게 해서 뱀이 꿰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물었으니까 하와는 당연히 뱀이 나를 꿰므로 먹었습니다라고 대답한 겁니다. 여러분, 이 하와의 대답이 우리가 참 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뱀이 유혹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하와의 대답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죄적 영향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와는 절대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었죠. 하와는 절대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됐던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오늘날 우리 똑같은 살고 있는 시대에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한 4년 전쯤에 있었던 내용을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인천공항에서 내린 한 남편이 이제 화물의 검색대를 빠져나오는데 검색하는 중에 공항 경찰이 출두해가지고 이 남편을 붙잡아 갔어요. 짐하고 남편을 붙잡아 갔어요. 남편의 짐에서 마약류가 발견되었기 때문이죠. 남편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가방은 아내의 가방이고 아내는 친구와 하룻밤 더 묵고 오겠다고 짐을 남편에게 맡기고 남편에게 먼저 들어가라고 해서 남편은 아내의 짐을 들고 들어왔는데 아내의 짐에 뜻밖의 그래서 마약류가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얘기했죠. 이리 하고 여차해서 아내는 하룻밤 더 묵고 나는 오늘 들어오기로 해서 오늘 들어왔는데 이 아내의 짐에서 마약류가 발견되는데 저는 도무지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필리핀에 살고 있는 이 아내의 친구가 이 부부를 초청해 가지고 필리핀 여행을 시켜준다는 미끼로 오라고 그래서 공짜로 필리핀 여행을 시켜준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이 아내의 친구가 이 마약을 한국으로 밀반출하려고 이렇게 다 꾸민 거예요. 미끼로. 필리핀 와라, 내가 여행 시켜줄게 해가지고 여행 시켜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들어갈 때 가방에다가 이제 마약류를 이제 밀반출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보니까 이 책이 두꺼운 책 있잖아요. 사전 같은 그 책 안에다가 요 안에를 파가지고 거기다 마약을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이전했던 거예요. 처음에 이런 계획에 아내는 절대 안 된다고. 난 절대 그러면 안 돼. 나 그럼 못 한다고. 아주 뿌리쳤는데 그 아내 친구 하는 말이 아니다. 이거 몇 번 해봤는데 잘 통과됐다. 그러니까 유학생들이 아니고 당신은 그냥 단순히 이게 여행자이기 때문에 검색할 때 당신 가방 잘 확인 안 한다 그러니까 가면 된다. 이렇게 해서 몇 번 했다. 괜찮다. 그래도 아내가 이거 안 된다고 하니까
그쪽에 아내 친구가 말한 거예요. 우리 이 일이 잘 되면 내가 7대3으로 나눠줄게. 너를 3으로 줄게. 3이 얼마예요? 3억이에요. 3억. 3억을 내게 주겠다 하니까 결국은 그 말에 이 아내가 속아 넘어가 가지고 그러면 이제 자기의 짐에 싣고 자기는 하룻밤 더 먹고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얼굴이 자연스럽게 지나갈 수 있지만은 내가 내 짐에다 마약류를 싣고 간다면 얼마나 가슴이 조마하고 얼굴이 긴장이 역력하겠어요. 그러니까 남편 보고 먼저 들어가라고 한 거예요. 들어갔어요. 근데 걸려버린 거예요. 3억을 준다고 하니까, 그리고 안 걸린다고 하니까 눈 한 번만 그냥 감고 가면은, 한국 가면은, 내가 한국만 잘 가면은 3억을 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만 여기에 넘어가 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남편이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빨리 들어오라고. 그래서 빨리 들어가서 보니까 마약류가 이게 있는 거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공항 경찰서에 끌려가 가지고 조사를 받은 거예요. 그 수사관이 이제 설명한 겁니다. 당신이, 그러니까 이 아내는, 나는 절대 모릅니다. 내 친구가 이 가방을 좀 아는 사람에게 전달해 달라고 해서 나는 가져왔을 뿐입니다. 그렇게 이제 변명을 했죠. 수사관에게. 수사관에 변명을 해도 이 수사관들이, 공항 경찰서 이 수사관들이, 당신이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지금 필리핀에 있는 그 친구한테 연락을 해도 그 사람이 이미 잠적하고 없을 것이다. 당신이 그 사람 증거자를 찾아올 수도 없을 거고, 또 그나마 당신들은 초범이기 때문에 형을 감형을 받겠지만은 이렇게 많은 마약을 싣고 왔기 때문에 이것을 어쨌든 간에 운반해 온 남편은 최소한 징역이 6년 8개월이다라고 그랬어요. 6년 8개월. 어쨌든지 불구하고 이 마약을 소지해서 들고 온 남편은 최소한 징역이 6년 8개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아내가 어떻게 말해야 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아내라고 하면은 이 공항 경찰서 이 수사대에 가가지고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내가 이렇게 말했을까요? 수사관님, 저는 도무지 모르는 일입니다. 나는 내 친구가 필리핀에 놀러 오라고 억지로 불러가지고 그냥 가기 싫은데 갔는데 친구가 그냥 이렇게 가방을 내주고 해가지고 나는 그냥 들어왔을 뿐이고 이거 전달해 주라고 해가지고 그냥 들어왔을 뿐입니다. 저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얘기해야 했을까요? 실제로 그 아내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당장 그 자리에서 무릎을 팍 꿇고 그 수사관에게 빌면서, 수사관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쨌든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죄가 없습니다. 이거 짐은 내 짐이고요. 내가 먼저 들고 들어가라고 해서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왔을 뿐입니다. 우리 남편 이거 걸리면 큰일 납니다. 우리 남편 감옥 가면 이제 우리 가정 굶어 죽습니다. 우리 신랑 이게 회사에 이거 알려지면 잘립니다. 우리 그냥 굶어 죽습니다. 남편은 아무 죄가 없으니까 남편을 좀 풀어주십시오. 내가 다 짐을 짊어지겠습니다. 실제로 그래가지고 아내가 4년 6개월의 형을 받고 감옥을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추궁을 받는 하와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했을까요?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물었을 때 뱀이 나를 꿰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변명하면서 자기 죄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면서 책임 전가에 급급해야 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당장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담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내 남편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내가 먼저 그 열매를 따먹고 내가 남편에게 주었거든요. 잘못은 저에게 있습니다. 우리 남편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실제로 하와 자신이 먼저 열매를 따먹고 그리고 남편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와는 자기의 죄를 변명하기 전에 먼저 남편을 위해 변호를 했어야 마땅하죠. 또 그것이 아내의 돕는 배필의 첫 번째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돕는 배필이잖아요.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남편이 더 중요하고
우리 남편을 더 앞세워서 우리 남편을 도와주고 세워주는 자가 돕는 배필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하와는 어떻게 변해 있어요? 남편이 공경에 빠뜨려진 것은 함구하고 오직 자기가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변명과 책임을 전가하게 급급하지 않아요. 남편을 공경에 빠뜨려뜨렸던 자신은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그냥 자기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급급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어요? 죄가 들어오니까. 따라 봅시다. 죄가 들어오니까. 죄가 들어오면 우리 삶에 있어서 본래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자리에서 벗어나게 돼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그 자리에 있으라라고 주신 지위와 그리고 역할에 대한 규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에요. 죄가 들어오면 모든 사람은, 모든 만물은 또 거기에 그것을 자리를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죄가 들어오니까 본래 주셨던 아내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고 아내의 지위와 역할에서 벗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똑같아요.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지위를 벗어나게 돼요. 우리 사랑하는 아내들 여러분, 남편을 돕고 세워주는 일이 여러분의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사역이 되고 있습니까? 남편을 돕고 세워주는 이 일, 이 돕는 배필의 사역이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역이 되고 있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래요?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돕는 배필이 우리 아내들의 첫 번째 사역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의 영향력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들이 돕는 배필의 사역에 실패한 이유는 다바크라는 남편과의 연합,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는 남편과의 연합보다도 어떻게 하면 남편의 영향력에서 내가 벗어나서 그만큼 독립적이고 자유롭게 내가 활동할 수 있을까에 염두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아내들은 돕는 배필을 첫 번째 사역으로 두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들이 왜 직장에서 일합니까? 우리 아내들이 왜 직장에 나가서 일해요? 부부가 함께 벌지 않으면 가정 경제가 힘들어지기 때문에요. 맞죠? 그렇게라도 해야 남편의 무거운 어깨를 좀 덜어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남편이 숨통이 좀 트이고 좀 여유가 생기고 가정에서 좀 웃으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아내가 직장에서 돈 버는 것은 남편을 돕는 배필의 중요한 사역이에요. 또 아내들이 왜 밖에 나가서 일합니까? 예, 아내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개발해야 하니까. 그래서 사회적 역할을 감당하고 또 가정에서 여유를 얻게 하는 이 역할도 돕는 배필의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런데 아내들이 직장에서 일하는 목적이 그것이 아니라 남편의 속박과 예속으로부터 벗어나고 남편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이것은 우리가 돕는 역할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돕는 배필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죄적 영향력 속에서 일하는 거예요. 내가 좀 우리 처갓집에 우리 친정집에 뭐 좀 주려고 하면은 어려움에서 좀 주려고 하면 남편에게 돈 좀 탔으려고 하면은 이게 남편의 눈치 보이고 안 입고 더러우니까 내가 자꾸 그런 영향 때문에 내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남편에게 속박되고 영향을 받고 싶지 않아서 까짓것 막 내가 벌어서 쓰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벌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남편을 돕는 목적으로서
돕는 배필로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남편의 속박과 예수부터 벗어나서 내가 독립될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 나도 남편에게 좀 큰 소리치고 나도 내 가정에서 내 지위 좀 세우고 내가 그런 목적으로 일하려고 한 목적 때문에 일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죄적 영향력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이런 목적에서 일한다면, 이런 목적으로 일하면 일할수록, 이런 목적으로 아내가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가정은 평화롭지가 않습니다. 왜? 그만큼 아내에게는 뭐가 있어요? 남편을 향한 도전이 커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내가 밖에 나가서 일하는데 한 달에 50만 원 번다고 쳐봅시다. 그것은 5mg의 폭약이 장착되어 있는 것하고 똑같아요. 만약에 아내가 한 달에 100만 원 번다고 쳐봅시다. 그럼 100g의 폭약이 든 폭탄하고 똑같아요. 만약에 아내가 남편보다 더 돈을 많이 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더 큰 폭약이 장착된 폭탄이 있는 것과 똑같아요. 이것은 언제든지 갈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잘못된 가운데서 일을 한다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아내의 역할은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 남편이 잘 세워지고 신앙적인 면에서도 잘 세워지고 직장에서도 잘 세워지고 가정에서도 잘 세워지고 모든 면에서 잘 세워지게 하는 것이 돕는 배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도와서 완성시키는 자죠.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남편보다 앞서지 않으면서도 결과적으로 남편을 완성시켜서 남편이 빛나게 하는 자예요. 남편이 빛나도록 하는 자. 이게 돕는 배필입니다. 여러분, 이거에서 죄가 들으면 이것에서 무너진 거예요. 이것에서. 여기에 무너진 거예요. 돕는 배필의 사역. 돕는 배필의 사역은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 아내들의 첫 번째 중요한 역할이에요. 여러분, 돕는 배필의 사역을 잘 회복하셔서 행복한 가정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죄가 들어오면 뭐가 파괴되는가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 출산의 목적이 파괴돼요. 여러분, 자녀 출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론 종족 보존도 되죠. 생물학적인 목적이 되기도 해요. 종족이 보존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주신 자녀 출산의 목적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인격으로 충만한 인간들이 온 세상 구석구석에 퍼져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일이 되도록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자녀를 출산케 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출산하는 것은 복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뭘 약속했어요? 네 자손들이 하늘의 뭇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따라해봐요. 하늘의 뭇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이렇게 많이 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시편 127편 3절 말씀을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 자녀의 출산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어떻게 서로를 기원해 주었냐?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어떤 목적으로 자녀를 얻기를 소원했어요? 첫 번째는 자신의 만족과 복된 삶을 위해서 자녀를 얻기를 소원했어요. 왜냐하면 한나는 자식이 없어가지고 몹시 고통을 받았거든요. 힘들어했잖아요. 참으로 불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라고 기도한 것을 보면은 아이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으며 고통스럽고 괴로운 나날들을 보내는지,
그러니까 여자들에게 아내에게 자식이 없으면 그건 진짜 큰 불행이었고 당시의 모든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요 조롱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인생 행복과 별개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주 중요한 인생의 목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자기 자신의 만족과 복된 삶을 위해서 아이를 갖기를 원했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영광으로 드리기 위해서 자녀를 원했죠. 우리가 한나가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여호와께 드리되 평생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역자로 드리려고 자식을 달라고 한 거예요. 이 자식을 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면은 내가 갖지 않고 이거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살 수 있도록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한나에게서 자녀 출산의 가장 성경적인 목적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온 뒤부터 자녀 출산의 목적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자, 우리 하와를 통해서 한번 봅시다. 우리 16절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을 보면은 앞에 말은 이해가 돼요. 이제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제 그냥 순산하는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고통 가운데 애를 낳게 되겠구나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 출산과 더불어 그 다음의 문제예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는 이 말씀 속에서 자녀 출산이 죄로 말미암아 자녀 출산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자녀 출산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인간의 수단으로 전락돼 버린 거예요. 왜? 이제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자녀 출산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앞으로 일이 발생될 것인지, 여기서 너는 남편을 원하고 여기서 너는 남편을 원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무슨 의미인지. 여기서 보면은 이 국어 우리나라 특히 이제 우리 개정 성경에는 잘 몰라요. 어떤 의미인지. 그러나 여기서 원한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테슈카입니다. 테슈카라는 말은 이 구약 성경에서 딱 3번밖에 사용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3번밖에 사용되지 않는 그 문맥 속에서 이 의미를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어디서 사용되었냐? 오늘 본문 말고 그 다음에 4장 7절 읽어봐요. 4장 7절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똑같죠. 문맥이 똑같잖아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이거하고 문맥이 똑같잖아요. 환경이. 그럼 죄가 너를 원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죄가 너를 원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굉장히 부정적인 말이잖아요. 지금 가인한테 하는 말 아닙니까? 죄가 가인 너를 포로로 붙잡을 것이다. 너를 죄에 빠뜨리기 위해서 틈을 타고 문 앞에 엎드려서 너를 순식간에 너를 죄로 사로잡을 것이다. 그러니까 죄가 너를 원한다는 말은 죄적인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죄로 올감해버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죄적인 욕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한다는 말은 죄적인 욕망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세 번째 사용된 말씀은 아가 7장 10절 말씀이에요. 아가 7장 10절 읽어봐요.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나는 할 때 나는 여자예요. 술람이 여자고,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리고 솔로몬 그는 나를 사모하는구나. 여러분, 아가는 남자와 여자의 이상적인 부부간의 노래를 찬양한 것이죠. 이것은 죄가 들어와서 파괴된 부부관계가 일치되고 연합되는 아주 완성된 사랑을 노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완전히 속하였고, 또 신랑은
온전히 나를 사모하는구나. 테슈카. 신랑은 나를 사모한다. 이것은 부부지간에 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완전히 연합되고 일치된 사랑을 노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가 나를 사모한다, 내 신랑이 나를 사모한다라는 말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아주 좋은 의미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랑이 온전히 나만을 사모하는 마음, 우리 신랑이 온전히 나에게 쏟은 정열적인 마음, 이게 테슈카예요. 여기서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말하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나, 여기서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죄가 들어와서 파괴된 모습 속에서 아내가 남편을 원한다라고 말했을 때 이 원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제가 옛날에 한번 소개했던 그 책이 있죠. 성경으로 본 가정과 결혼이라는 책 54페이지를 보면은 이 학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남편을 조종하고 통제하려는 여자의 악한 욕망. 테슈카. 너는 남자를 원하고라고 했을 때, 네가 남편을 원하고 했을 때 이 원한다는 말의 의미가 아내가 남편을 조종하고 통제하려는 여자의 악한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은, 다른 여러 성경들은 그런 의미로 번역을 해놨어요. 자, 표준세번역 번역을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봐요. 표준세번역. 여자에게는 시작.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뭘로 번역이 났어요? 너는 남편을 원하다는 말을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라는 말로 번역이 났죠. 우리가 더 알기 쉽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또 공동 번역을 봐봐요. 읽어봐요. 그리고 시작. 그리고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기를 낳을 때 몹시 고생하리라. 고생하지 않고는 아기를 낳지 못하리라.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은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들리라. 여기도 보면은 네가 남편을 원하나라는 이 말을 뭘로 표현했어요? 마음대로 남편을 주무르고 싶겠지만, 이 말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내가 말하는 너는 남편을 원한다라는 말은 남편을 조종하고 통제하려는 여자의 욕망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이 구절이 아내의 자녀 출산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 출산과 연관돼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자녀 출산을 통해서 남편을 조종하고 통제하고 지배하고 마음대로 주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욕망을 가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 출생이 온전히 한나처럼 하나님을 향한 목적이 아니라 이제는 내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출생이 하나님을 위한 목적에서 인간의 개인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죠. 아브라함을 봐봐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내가 아들을 못 낳으니까 이 하갈, 나의 몸종 하갈을 데리고 해서 잠을 자고 해서 아들을 낳으시오 하니까 아브라함이 못 이긴 척하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누구를 낳았어요? 떡하니 아들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고 난 뒤에 어떻게 했어요? 이스마엘은 아들을 낳고 난 뒤부터 이 아들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하갈이 자기가 주인으로 올라서려고 하잖아요. 여주인으로. 아브라함을 통제하고 이스마엘 가지고 아브라함을 조종하려고 하고 자기의 여주인인 사라를 자기가 깔아뭉개려 하고 자기가 여주인이 되려고 하고 오히려 사라를 무시하고 멸시하지 않았어요? 자식을 낳아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남편을 통제하고 자신의 권력과 이익의 목적을 수단으로 삼으려고 해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0장에 보면 야곱이 4명의 아내가 있었죠. 라헬과 레아, 비라와 실바, 이 4명의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낳기 시작했는데 이 아내들이 자녀를 어떻게 낳았어요? 이름은 거나게 지었죠. 유다라,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라 했지만은 이 아내들이 이 자식을 낳아서 어떻게 했어요? 야곱을 지배하려고 하잖아요. 서로 야곱을 지배하려고. 자식을 낳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 자신의 이익의 목적의 수단으로 삼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극을 보면은 우리가 조선 왕조나 보면은 다 왕자를 낳아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그 왕자를 낳아가지고
자기 자신의 권력의 수단으로 삼잖아요. 권력의 수단으로 삼. 남편을 조종하고.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출산의 목적이 파괴되었어요. 죄가 들어오니까. 자녀 출산이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자녀 출산을 기피하려고 합니다. 경제적 양육비가 많이 든다고 해서 자녀 출산을 포기합니다. 또 아내들은 결혼해도 경력 단절녀가 된다고 출산을 포기해버려요. 출산 휴가 받고 난 뒤에는 쫓겨나기 십상이라고 출산을 안 하려고 해요. 또 자식을 낳으면 인생의 자유를 많이 빼앗긴다고 출산을 포기하기도 해요. 어떤 경우는 부모는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식을 출산하기도 해요. 다 죄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낳은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가를 한번 확인해 봐요. 우리가 낳고 기르고 있는 이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목적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자기 이익과 자기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녀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보면은 우리의 자녀 출산의 목적이 그대로 나타나요. 출산의 목적이 그대로 나타나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죄적인 길로 나가고 있다면, 순전히 자기 이익과 자기 목적을 향해서 나가고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영광보다도 자기 목적을 위해서 나가고 있다면 우리가 이 자녀들을 잘못 키우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죄적인 영향 속에서 자녀를 낳고 자녀를 기르고 있다는 의미가 될 거예요. 우리가 자녀 출산을 했으면 우리 자녀 출산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향하는 목적으로 잘 올라와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지 않도록.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파괴되었는가 읽어봅시다. 세 번째 시작. 조화로운 상대역이 파괴된 거예요. 마지막 이 세 번째로 이 조화로운 상대역이 파괴된 겁니다. 왜 하와는 아담을 변호해 주지 않았을까? 제가 첫 번째 그랬죠. 하나님이 책망하고 죄를 추궁할 때,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아담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내가 과일을 먹고 내가 죽었습니다. 우리 남편은 잘못이 없습니다라고 말했으면 좋을 텐데 왜 하와는 아담을 변호해 주지 않았을까요? 왜 변호해 주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아담이 자신의 죄를 들춰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죄를 들춰냈으니까. 아담은 얼마든지 하와의 허물을 숨겨줄 수 있었죠. 아니, 숨겨주기보다는 덮어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먹었습니다. 내가 먹었습니다라고 말하면 하와의 죄를 일일이 들춰내지 않아도 됐어요. 그런데 아담은 하와의 죄를, 허물을 다 들춰냈거든요. 또 아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죠. 하나님, 뱀이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가 따먹었습니다. 뱀이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가 따먹었습니다 하고 말해도 하와의 죄가 들춰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담은 내가 먹었습니다. 내가 먹었습니다라고 말해도 하와의 죄가 들춰지지 않을 수 있고, 뱀이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가 따먹었습니다 해도 하와의 죄가 들춰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담은 그게 아니라 하와의 죄를 아주 극명하게 들춰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아주 강력하게 구체적으로 하와의 죄를 들춰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담은 곧바로 뱀에게 핑계를 돌리지 않고 하와를 들먹거렸을까? 뱀이 우리를 유혹해서 따먹었습니다라고 말해도 됐을 텐데 왜 아담은 뱀을 끄집어내지 않고 왜 아담은 하와를 들먹거리냐 그 말이에요. 왜? 뱀보다는 하와에 대한 핑계를 대는 것이 죄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더 큰 변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인격적인 존재를 희생제물로 삼을 때 죄가 더욱더 가벼워질 수 있고
용서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동물이나 짐승보다는 사람을 희생제물로 삼을 때 훨씬 더 죄를 용서받을 용서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희생제물로 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마트에 가서 물건을 훔쳐오다가 들켰어. 너 왜 훔쳤노라고 말하니까 우리 집에 있는 반려견이 차마 굶어 죽는 것을 내가 못 봐가지고 내가 물건을 훔쳤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우리 집에 있는 갓난아이가 우유 못 먹어서 차마 굶어 죽는 것을 못 봐서 내가 우유를 훔쳤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죄를 용서받을 길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제물은 동물보다는 인격적인 제물을 희생제물로 바칠 때 훨씬 더 죄 용서의 길이 커요. 같은 인격적인 존재라고 할지라도 저 동네 너머에 있는 박서방을 핑계로 대는 것보다는 같은 사무실에 일하는 문대리를 걸고 넘어지는 것이 훨씬 더 죄 용서를 받을 길이 커요.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문대리보다는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 아내를 핑계 삼는 것이 죄를 벗어날 수 있는 더 큰 길이기도 해요. 하나님, 저 산 너머에 있는 박서방이 이 열매를 먹으라고 해서 제가 먹었습니다 라는 것보다는 내 집에 있는 아내가 먹으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안 먹을 수 있겠습니까? 저 산 너머에 있는 박서방이 먹으라고 했으면 저는 안 먹었을 겁니다. 우리 사무실에 있는 문대리가 먹으라고 해도 저는 안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아내가 먹으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안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을 희생제물로 삼을 때 훨씬 더 죄의 책임을 벗어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와의 죄를 들먹거리는 거예요. 요점은 이겁니다. 죄가 사람의 부부 사이에 들어오면 부부 사이에 절대적인 관계가 깨지고 상대적 관계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절대적 관계가 상대적 관계로 전락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에게 주신 모든 관계는 절대적인 관계예요. 아담과 하와는 본래 어떤 관계예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는 이 관계는 절대적인 관계예요. 상대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상대적인 관계는 뭐냐 그러면 네가 나한테 이만큼 해주면 나도 너에게 그만큼 해주는 거예요. 그 절대적인 관계는 뭐예요?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든 저렇게 상관없이 나는 언제든지 너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 관계예요. 그런데 죄가 인간 사이에 들어오면 이 절대적 관계가 상대적 관계로 전락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가 인간의 관계가 지금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관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관계가 절대적인 관계에서 상대적 관계로 파괴된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이 절대적 관계에서 상대적 관계로 파괴돼 버렸을 때 가장 큰 손해, 가장 큰 악한 영향을 받는 것이 가정과 부부 사이예요. 생각해 봐요.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박서방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나를 꼭 내가 대해준 만큼 대해준다고 쳐봐요. 뭐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니까 참을 수 있죠. 그러나 마누라는 어때요? 매일같이 집에서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욕 한마디 하면 지도 욕 한마디 하고, 내가 이렇게밖에 안 해주면 저도 이렇게밖에 안 해주면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죄적 영향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대적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죄적 영향력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인지를 살펴보면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로 파괴된 부부 사이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에베소서 5장을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가페 사랑으로 말미암아 상대적 관계로 파괴된 이 부부의 관계를 절대적 관계로 회복시켜 주셨죠. 어떻게? 남편과 아내 사이를 뭘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를 지금까지는 죄가 틈타가지고 상대적 관계였는데 이제는 이 관계가 무슨 관계처럼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는 절대적인 관계잖아요. 절대적인 관계예요. 절대적인 관계. 이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게 하는 것처럼 하고, 이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가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이지요. 이런 절대적 관계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 아담이
두 사람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는 그런 절대적 관계로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를 보시라, 우리 자신들을. 우리가 보면 얼마나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함께 하면서도 상대적일 때가 많습니까? 상대적인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남편이 나에게 해주는 데에 따라서 내가 남편에게 해주는 게 영향을 받아요. 아내가 나에게 해주는 것에 따라서 내가 아내에게 해주는 것에 대한 영향을 받아요.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들어왔을 때 나타났던 태도입니다. 우리 가정들이 아직도 얼마나 죄적인 영향 속에 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와 또 직장과 사회 속에서도 우리는 이미 아가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절대적인 관계를 확장시켜 나가야 될 사람입니다. 특별히 먼저 가정에서 예수님께서 이걸 회복시켜 주셨으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어떤 관계가 파괴되었나? 조화의 관계에서 도전의 관계로 파괴된 거예요. 하와는 아담에게 조화로운 상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파괴되었냐? 끊임없이 남편을 향하여 도전하는 도전 관계로 파괴된 거예요. 본래는 아담의 가정에서 상명하복의 관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마치 톱니바퀴가 서로 물고 이렇게 조화롭게 물고 맞돌려 나가는 것처럼 거기에서 동력이 발생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만들어내는 것이 남편과 아내의 조화로운 상대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죄가 이 가정에 들어오니까 하와는 남편을 조종하고 통제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남편을 쥐락펴락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남편 위에 서려고 하고 남편을 도전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하와의 역할이에요. 이렇게 파괴되고 말았죠. 돕는 배필이 아닙니다. 기회만 있으면 가정 안에서 자기의 지배력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관계가 되고 말았고, 그래서 아내는 돈 좀 더 벌려고 하는 것이고 남편의 속박에서 더 벗어나려고 하고 아내가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그 자유도 커지고, 이건 정말 죄적인 영향 속에서 우리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모습들이죠. 오늘날 삶에서 모든 영역에서 아내의 도전은 계속될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남편과 아내는 존재론적 동등성, 경륜적 종속이라는 말을 제가 사용을 해서 이 말씀을 잘 들어요. 존재론적 동등성, 경륜적 종속. 읽어봐요. 시작. 존재론적 동등성, 경륜적 종속. 죄를 짓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는 존재론적으로 동등해요. 위아래가 없어요. 우열이 없어요. 높고 낮음이 없어요. 다 똑같아요. 존재론적으로 동등해요. 그러나 가정의 역할에 있어서는 종속이 있다라는 거야. 남편이 가정을 지도하고 인도하면 거기서 순종해서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정에는 종속이 있는 거예요. 마치 성삼위 하나님이 존재론적으로는 동등하지만은 이 지상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려는 목적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순종하고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는 이 일이 있었던 것처럼 존재론적으로는 동등하지만 경륜적 종속이 있었던 것인데, 그런데 이제 죄가 인간 세계에 들어오니까 아내들의 마음에서 이런 게 생긴 거예요. 왜 남편에게 내가 복종해야 돼? 성경을 읽으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나오면 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야 내가? 왜 남편이 아내보다 위에 있어야 돼? 왜 남편이 가정을 다스려야 돼? 왜 성은 남편 성만 따라야 돼? 왜 호주는 남자만 되어야 돼? 등등 수많은 가지의 질문이 들어서야 되는 거예요. 다 아내들에 대한 도전입니다. 끝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본래의 남편에게 계획된 설계를 모르면, 본래 아내에게 계획된 설계를 모르면 이런 죄에 들어온 이 아내들의 도전은 계속되고 말 겁니다. 이미 오늘날
보편을 넘어서 버리는 여성주의 운동, 우리가 흔히 페미니즘이라고 하죠. 이 페미니즘 운동을 봐요. 여러분, 남녀차별을 철폐하고 남녀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페미니즘 운동을 한다면 이건 누가 맡겼으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보편을 넘어서 남성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감, 모든 면에서 남성에 대한 반대, 혐오주의, 도전, 남편에게 속박되는 것을 빨리 벗어나고자 하는 이제 조론, 이혼도 아니고 조론주의, 또 비혼주의, 이런 일들이 오늘날 세상에서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죄적인 영향 속에서 발생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정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조화로운 관계에 들어서는 거예요. 조화로운 관계. 만약 우리가 가정을 이루면서 서로 가정 안에서 자존심 싸움이 있고 서로 크고 작고 높고 높낮음의 싸움이 있다면 아직도 우리는 죄적인 영향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자신들을 잘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하고 평화로운 가정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얼마나 좋은 관계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 가정은 정말 모범이고 정말 하나님 안에는 뭔가 있는갑다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향하여 소망의 눈빛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돕는 배필을 회복하시고 자녀 출산의 목적을 회복하시고 조화로운 상대역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행복한 가정을 완성하시고 또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가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의 죄적이고 아직도 죄적인 영향 속에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바로잡게 하여 주시고 이 일에서 바로잡게 하셔서 우리로 더욱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그 가정을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뜨겁게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면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순서에 따라서 주 앞에 예물을 올립니다. 거룩하게 구별한 11조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명령과 약속대로 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옵시고 주의 사랑하는 종들에게는 귀한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속에 꿈꾸고 있는 것들, 계획하고 있는 것들, 또 자녀들의 앞길에 형통케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갚아 주옵소서. 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특별한 감사의 제목들과 또 응답된 기도 위에 축복해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고 또 1,000번째 예물 위에도 복을 베풀어 주시며 기도한 대로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외 선교 구제 헌금 있습니다. 이 모든 예물들 외에도 주님 기뻐 받으시고 제목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이제 가정의 복음화, 가정의 제자화를 위해서 금요 기도회와 가정 예배가 시작됩니다. 잘 보시고 또 밖에 나가시면서 교제를 아직 안 가져가신 분들은 먼저 일단 교제를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당회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례 학습 교육이 있어요. 목회 스페셜란을 보시면은 계획이 있으니까 학습자 대상자들, 입교 세례자 대상자들, 학습자 우희자 김은진, 김민주, 김지숙, 입교 세례자 대상자 박유나, 이혜원, 강정혜, 권여경, 임매자, 정종숙, 현영분, 홍지민, 김인곤. 그래서 교육 날짜 정해져 있습니다. 교육 날짜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이제 다음 주 주일부터 3월 7일부터 시작됩니다. 3월 7일부터 3월 21일까지. 그래서 오늘 말고 다음 주 주일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각 전도의 기도 제목, 각 전도에 이제 현관에 비치된 양식에 잘 기록하셔서 각 전도 회장님들 아론회와 안나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현순 권사님, 아론회와 안나회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잘 두루 전하셔서 자녀들 중에 믿지 않은 자녀들 이름 잘 적으셔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길 바라고, 이제 금요 기도회 때는 그걸 가지고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3월 10일 날 첫 번째 금요일은 1, 2, 3 남준도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첫째 주간에는 그 다음 기도 제목해서 함께 기도할 것이니까 기도 제목을 잘 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 같이 일어서셔서 축복송 찬양 드리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남편과 아내에게 맡겨주신 각각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행복한 가정 이루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